오늘 주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게 사람을 만나보면 이 사람이 응답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대부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지만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을 무시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오바다서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앞으로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멸망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이 오바다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라고 하는,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에서의 족속으로, 후손으로 에서의 별명이 북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색, 그리고 북다라고 하는 그런 족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남자답고 그리고 굉장히 용감하고 굉장히 담대하고 그런 남자다운 그런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자기가 믿음이 없으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 야곱하고는 아주 원수로 살았어요. 20년 동안 아주 원수로 지나다가 이제 20년 만에 야곱이 형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형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이 에서가 그 얘기를 듣고 환영을 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것이고 그를 맞이해야 될 것인데, 이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원수를 갖겠다고 군인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야복강가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형을 만났을 때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움직여준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와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때에 에서라고 하는 이 형은 저 세일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가서 그 뒤에 이루어진 족속이 에돔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의 족속은 자꾸 나쁜 짓만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그만두는 바보 같은 사람들을 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람 원망하고 사람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14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세일산에 머물고 있었던 에돔 족속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는 여기를 지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나라가 저 고센 땅에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이라고 하는 험한 산준령을 타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을 또 막아요. 그뿐만 아니라 역대하 20장 10절과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심심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치고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공격하면서 괴롭힙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서 32장 29절에 보게 되면 세월이 한참 지났을 때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치고 내려와요. 치고 내려올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틈을 타가지고 같이 이스라엘을 그냥 침공하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게 에돔 족속이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그 에서가 그렇게 원수지간으로 지나면서 동생을 괴롭혔던 것처럼 그대로 그 영적인 것을 이어받은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받는 데는 아주 간단합니다. 절대 기도응답 받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에돔의 길을 선택하는데, 에돔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의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선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싸우고, 그리고 시험에 들고 목사를 욕하고 장로를 욕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에돔의 길이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바보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 자꾸 그런 길로 가요. 그런 길로 사람들이 자꾸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대열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사람 중심의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남은 자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길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첫째로 뭐가 들어있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라 마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길을 가고 있는지 에돔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꼭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앙생활이 전혀 어렵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에돔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남은 자의 길을 간다 라고 생각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들어있다는 것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세일산에 이르렀을 때에 가네스 바냐에서
에돔 족속이 나와가지고 이 길을 갈 수 없다고 딱 막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저 아래쪽에 있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시내산쯤에 이르렀을 때에 아주 영원히 변치 않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바댜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누구에게? 에돔 족속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 속에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전부 다 멸절시켜버리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주듯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남은 자의 길을 여러분들 선택하시되 에돔의 길을 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돔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17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시온산에 피할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기업을 주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돼. 그러나 에서의 족속은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남은 자의 시온의 남을 자로 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항상 영적인 눈을 가지고 에돔의 길을 가지 말고 남은 자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 전혀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르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자꾸 틀리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은 자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방법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의 대열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가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남의 말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험에 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가보면,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이래 보면서 사람들이 자꾸 뭐 이런 말 저런 말, 쓸데없는 말에 자꾸 에돔의 길을 가, 에돔의 길을.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앞으로 교회 가면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앞으로 예수만 말할 것이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가지고 시험에 들고 싸우고 욕하고 그러는 게 쉬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는 게 쉬워요. 저는 싸우고 욕하는 게 더 힘들어요. 오히려 내가 가진 예수를 말하는 게 훨씬 쉽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사건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남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단번에 흑암의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고 응답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남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포로가 되어지고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남게 되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 따라서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지 틀리게 해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에돔의 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대열에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게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의 대열에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에돔의 길을 가지 말고 불신앙의 길을 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라. 믿으시면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묻는데 여러분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제가요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어려울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게 주시옵소서. 내게 어떤 고난과 내게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사람 중심에 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사람들이요 교회 가서 보게 되면 그냥 싸우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서게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싸우며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9월교회만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서게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헛된 고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쉽고 바르게 하면 하나님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아서 자꾸 에돔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복음을 막거나 복음에 방해하거나 복음에 관심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에돔의 길을 가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에돔의 조상인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의 실수가 뭡니까? 에서의 실수라고 하면 에서가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아무리 남자답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멋지고 잘생겼다 할지라도 에서에게는 언약이 없었어. 언약. 믿음이 없었어. 믿음이. 똑같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동생 야곱은 12지파를 이루는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는데 에서는 겨우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완전히 불신앙의 씨앗을 심어버린 거예요. 물론 동생은 잘 되고 자기는 안 됐으니 억울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나도 교회 일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바른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인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남은 자의 대열에 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왜 이런 어려움을 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채찍을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여러분들 믿음의 길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을 승리의 자리에 반드시 오르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야곱의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 어떤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파송했지.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응답이 올 때까지 좀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하여튼 5분을 참지 못해. 5분을. 제가 참 답답해요. 3개월을 참지 못해. 3개월. 1월달, 2월달, 3월달 제가 쭉 오다가 이제 4월달쯤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겠는데 그만 넘어져 버려요.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절대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 구원받은 자를 절대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이 보호하셔.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파송된 자라고, 파송된 자. 여러분들 어떻게 나무를 심어놓고 1년 만에 열매를 따려고 안 하고 3년은 기다려야지. 열매를 따려고 한다는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6개월을 견디지 못해서는 어떤 어려움에서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애돔의 길을 가지고, 원망의 길이나 시험의 길이나 불평의 길을 가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호와의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오도록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가. 어디로 가냐? 애돔의 길로 가고 시험의 길로 가고 넘어짐의 길로 가고 자꾸 다른 길로 간단 말이에요. 스가랴서 2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 우리를 들어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내가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가 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숨겨두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냥 살지 말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축복이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자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사람들이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가정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너무 빨리 원망을 해. 그 에돔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에돔의 길을 가지 말아야 돼. 에돔의 길을. 일부 예배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도 설교 마치고 나가는데 나이 든 사람을 보고서 나이 든 사람들한테 식사를 시켰다고 바로 에돔의 길로 바로 가. 그래서 내가 말하는 힘 보니까 밥하고도 남겠는데. 아니, 감사해야지. 야, 내가 오늘 우리가 저 말에 내가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밥을 한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나가면서 바로 에돔의 길로 가. 일부 예배를 크게 설교를 하면서 에돔의 길로 가지 마라 그랬는데 어디 문 열고 가면서 나이 든 사람 보고, 그 나이 든 사람 밥 안 먹나? 지금 제가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면 다 젊은 사람들도 눈치 있다고 가 도와줄 거 아니에요? 수고한다고. 또 내가 알아요. 내가 올라가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 하는구나, 수고하는구나, 기도라도 더 해줄 수 있잖아요. 절대 여러분들, 사람들이 너무 빨리 에돔의 길로 갑니다. 너무 빨리 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가 하면 원망이에요. 원망.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부모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목사 원망하고, 원망을 해요. 이게 에돔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에돔의 길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남은 자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복음 가진 자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간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파송된 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숨겨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해 놓으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로는 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남겨두신 자다. 이거를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월교회를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곳에 세워준 교회이다. 이걸 평상시에 절대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 주로 우리가 사람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옵니다. 모든 문제가 와요.
정말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진짜 미칠 지경이야. 개 같으면 잡아가지고 보신탕이라도 해먹고, 닭 같으면 잡아가지고 삼계탕이라도 해먹는데, 이놈은 사람 때문에 오는 어려움은 이걸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어요. 에돔의 길을 갈 필요가 없어. 믿으시면 아멘. 다 사람들마다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절대 누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은데 부모 원망하고 가정 원망하고 그런 자녀들 잘 된 거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딱 만나보면 이 사람이 응답받을 사람이고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 알잖아. 우리가 에돔의 길을 가고 있는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세 번째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쓸데없이 불신앙에 빠져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간다. 믿으시면 아멘. 남은 자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조카와 함께 가는데 가정에 자꾸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얘기합니다. 조카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러니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서 조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영원한 축복이 돼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사울왕이 다윗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옆에서 얘기합니다. 사울왕을 죽이라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자를 우리가 어떻게 건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영원한 축복의 선택이 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릴 때, 여러분들 남은 자 믿음의 선택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큰 기적의 문을 여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질 것이다. 그러나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들어가리라. 그리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그냥 낙심해버리고 그냥 불평해버리는데 자기 혼자 자꾸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자꾸 어렵게 한다고 해서 내가 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자꾸 어렵게 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어려워진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문제를 준다고 해서 내가 그 문제 속에 자꾸 빠져든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알지 못할 때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자기 혼자 그냥 시험에 들고 자꾸 흔들렸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난 다음부터는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믿으시면 하면 성령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의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하며 복음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파리는 휴지통에 몰려들고 나비는 꽃을 찾아갑니다. 맞지요? 근데 만일에 꽃을 찾아가야 될 나비가 휴지통에 왔다. 휴지통에 자꾸 온다. 그건 틀림없이 축농증 걸린 나비일 거예요. 축농증 걸린 나비. 아니면 그 나비는 틀림없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나비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대열에 서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